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차이 나는 복의 클래스입니다. 지은이는 이구영 목사님, 펴낸 곳은 나무엔 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하여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복, 1+5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의 복과 덤으로 주어지는 복에 대하여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는 프롤로그와 8복 중 6번째 복인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1+all 예수를 믿으면 99.9%도 아닌 100%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나에게 묻는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사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나는 무슨 복을 받으며 살고 싶은 것일까?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걸까? 당신이 받고 싶은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따로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복에 관한 설교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복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무리 읽어봐도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다.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 당신이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게 진짜 복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맞는가? 이 즈음에서 또 다른 질문도 가능하다.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돈 벌기는 다 틀린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다. 바로 1+all, 즉 덤으로 더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신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본질의 복을 구하고 받으려고 하면 달라고 안 해도 따라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1+all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복, 본질의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끼워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본질의 복이 팔복이라면 끼워주시는 복은 우리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돈이나 평안, 건강, 장수 이런 것이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가?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 어느 날 나의 마음을 열어보니 내 마음이 돈에 머물러 있었다. 돈 없이 살다 보니 돈이 너무나 필요했다. 그래서 돈 하며 살고 있던 것이다. 내 마음의 보물이 돈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나 싶어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를 확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돈에 내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의 뜻에, 교회에, 양떼와 소떼에 두고 살 테니 내 지갑, 내 주머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썼더니 어느 날 보니까 1+all의 복이 임하여 있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다. 금식은 했어도 굶지는 않았고 빌어먹고 살지 않도록 채워주셨다. 내 마음의 또 다른 보물은 아파트였다. 30살쯤에 만든 청약 통장에 매달 돈을 부으면서 아파트, 아파트 하고 있었다. 이래서 예수 제대로 믿겠나 싶어 통장을 해약하려 당시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나를 말렸다. 이게 뭔지 아시고 해약하시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예요. 이걸 왜 해약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대출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안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 해약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아파트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의 뜻에, 교회에, 양떼와 소떼에 두겠다고 결심하고는 그 돈을 헌금으로 다 들여버렸다. 그래서 지금 집도 없이 사느냐? 교회에서 준비해준 사택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 게다가 부흥회를 가면 1년에 한 25주에서 30주 정도를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니 이거야말로 1+5의 복이 아니겠는가.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보물로 삼으니 마음의 걱정과 염려만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런 것들을 보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삼으라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1+5의 복이 임할 거라고 말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진정한 복을 주시려는 예수님께서 1+5를 말씀하신다. 8가지 본질의 복을 말씀하신다.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받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신다. 1+5는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본질의 복과 더하여 주시는 복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 복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확신한다.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청결하게 살고 싶어서다. 1997, 98년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왔다. 여자분들이었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남편들을 데리고 왔다. 서너 명쯤 되었는데 예배만 끝나면 그 남편들이 자꾸만 사라졌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어도 말을 안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다른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거였다. 참 묘하게도 예배만 끝나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진단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나나 담배 피워야 하는데 하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믿으려면 그거 정리하세요. 청결하게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담배 물고 성경 보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럼 나도 좋아하는 거 하나 끊고 청결하게 해볼 테니 여러분도 끊으세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 커피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커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청결합시다. 라고 말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확인해 보니 그분들은 담배를 안 끊었고 나만 커피를 끊었다. 그래서 나는 커피를 끊었는데 왜 담배를 안 끊었냐고 했더니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이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끊어진 것이지만 저희들은 이게 너무 좋아서 안 끊어져요 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콜라를 끊을 테니 당신들도 끊으라고 말했다. 나는 콜라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지금도 그 맛이 그리울 때가 있을 정도니까. 닭고기 피자를 먹을 때나 운동 후에 마시는 콜라 한 잔이 참 좋았다. 콜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밥도 먹어야 되고 콜라도 먹고 싶을 땐 콜라에 밥도 말아 먹어봤다. 그러나 그 성도님들과 약속한 이후 콜라를 끊었다. 청결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야 성경이 더 잘 보일 것 같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만 또 콜라를 끊었다. 그 후로는 그들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그건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이지 강요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는 되는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커피와 콜라를 멀리하게 하셨고 청결함에 대해 더욱 알게 하셨다. 물론 커피와 콜라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 마음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다는 말이다. 커피와 콜라는 죄가 없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어서 어떤 결심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심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번 바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귀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가? 경건한가? 마음이 청결한가? 나도 늘 청결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늘 청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살아오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러면 아하, 더러운 게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도 회개도 변화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섞이면 양다리 걸치면 어렵다. 때로는 결심도 필요하다. 단호하게 결단도 해야 한다. 네, 청결하게 살아보리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별하고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기도한다.